금방 방 집사님이 질문하신 것이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너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도 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질문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냥 성경책 읽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계속 믿거니 생각으로. 그래, 우리는 많은 경우 비슷해요. 이제 어찌 보면 믿습니다.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마음 공부적으로 봤을 때 예수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반대를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중요해. 한번 따라볼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생각이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 목사님들도 내가 믿음의 반대를 생각이라면 성경에 분별해라고 생각이라고 많이 있는데 뭘 생각의 반대가 믿음이냐. 그것도 맞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의 속성과 믿음의 속성이 반대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으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의 반대는 생각인 거예요. 아까 방 집사님이 딱 그 상황인 거죠. 질문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때는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늘 하나님 내와 함께한 것 같아. 늘 감사와 기쁨과 콧노래가 흘러넘쳐.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속삭이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마음이 울적해져.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이런 고민들이 늘 반복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근데 방지사님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쳇바퀴 돌듯이.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옛날 선지자들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고 욕먹고 살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죽고. 그래서 도저히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진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이러겠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불러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깨닫고, 맞아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그러니까 금방 그 질문이 방지사님만의 고민이나 질문이 아니에요. 또 물론 많은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런 고민이에요. 크든 작든. 근데 아까 하박국 선지자로 비유로 든다면 그동안은 예양간에 소가 있어야만이,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풍성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에 열매도 다른 집에 한 송이 열릴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의 밭에는, 포도밭에는 포도송이가 막 10송이 열려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아까 포도나무나 양간이나 또는 우리의 양이나 이런 것은 다 외적인 것이기도 되지만 동시에 이걸 우리 마음에 비춰봐도 돼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그런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하고 또 생각의 관점에서 세상의 환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늘 아까 이야기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생각은 늘 변하죠. 하루에도 5만 번 변하고 우리 감정 또한 생각에 몸의 반응이니까 감정도 늘 변하죠. 우리 마음도 늘 변하지만 동시에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해 안 변해? 우리의 조건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어때요? 늘 변해. 진리라는 것은 믿음을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 또는 진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변하면 진리가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하다고요.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우리는 근데 늘 헷갈려.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우리가 주일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 저기 지금 음파 유원지 꼽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에 와야만이 예배당에 와야만이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제한되신 분이죠. 무한하게 안 계신 곳이 없어야 되는데 편재하신 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고 어느 곳에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에만 계셔 하나님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안 계셔. 또 월요일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 할 때는 이 믿음의 대상인 것은 하나님이죠. 변치 않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믿음이 나로부터 생겨났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결국 나의 그 열심으로 생겨났다면 이 믿음은 땅에 속한 거죠. 늘 변하는 땅은 늘 변해요. 새만금만 보내도 바다가 메꿔지고 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늘은 땅의 대조를 봤을 때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죠.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땅은 얼마든지 변해요. 인간 세상은. 그러나 하늘의 세상은 변치 않는다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땅으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 그러죠.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 믿음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두 분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누구 닮았어요? 키우면 키울수록 누구 닮았어요? 신랑? 안 좋은 점은? 혼내면서 양심이 있는 부모라면 너 왜 공부 안 해? 혼내면서 옛날에 내가 그래지 옛날에 공부 안 하고 놀던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죠. 누구 닮은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들을 딱 닮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지만 내 안에 소유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하나님 하늘 변치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다고.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 이웃집 아이가 키울수록 내 남편을 좀 이해가 좀 너무 좀 드라마 뭐 삼류 드라마 같지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키울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아니 그러면 안 되구나. 옆집 아이가 키울수록 내 남편을 닮은 거야. 너무나 똑같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전자 검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네. 나를 안 듣고 이웃집 아저씨를 닮으니까. 이것은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꼭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니까 내 것 같지만 아니라고.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이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같은 데 보면 이로부터 거듭났거든. 그러니까 아노텐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도 좋고 믿음이라 해도 좋은데 이 믿음은 그러니까 방 집사님 믿는 믿음은 김하영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 거냐고. 이 믿음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죠. 이 믿음을 누가 허락했냐고. 우리는 죽은 자라고. 우리는 죄 아래 죽은 자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은 내가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믿음을 딱 자기 노력과 의로 붙들고 믿음으로 스스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달리 살리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고요. 이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약간 김한 교사님 말에도 정리해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생겨났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믿음은 나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까? 하나님. 그러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비유가 너무 나는 마음에 들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기리라고 말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 해도 바람이 불면 우리 콧김에도 날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라고요. 여기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가장 연약하고 어찌 보면 못나고 세상 사람들 봐서 쓸모없는 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돌로 한다면 예수님은 버린 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은 거, 우리가 봐도 너무 나약하고 누가 봐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 봐도 부끄러운 거,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를 닮아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이 믿음이. 그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나로부터 온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증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철저히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믿음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까 말했던 겨자씨는 믿음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 가장 큰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에 이제 답을 할게요.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방 집사님이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 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럴 때가 다시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예면한 것 같아. 그 느낌이나 감정이 들면 어쩔 거예요? 그것은 나로부터 왔죠. 우리 땅으로부터 왔다는 건 땅은 늘 변하는 거라 했잖아요. 어제의 감정과 생각이 없잖아요. 1시간 전에 생각과 감정도 없죠. 느낌도 없어요. 늘 변하는 거라고. 땅의 것이라고. 이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변치 않는 거. 언제나 영원한 거. 그러니까 늘 내가 생각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뜨거울 때나 차가울 때나 내가 당당할 때나 불안할 때나 상관없이 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러면 믿음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보면 방 집사님 같은 경우는 평소도 그러지만 우리가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조울증 환자처럼 기분 좋을 때 막 날뛰다가 그 기분이 슬픔으로 바뀌면 우울로 바뀌면 또 그 우울과 슬픔에 붙잡혀서 또 깔아앉잖아요. 늘 그러니까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의 진짜 나는 그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그 강도 또는 믿음의 그 강하고 연약함은 늘 변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서 방 집사님을 늘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늘 주의 은혜로 또 부족하더라도 온전히 채우시는 그 믿음으로 늘 함께 하죠. 네. 이게 중요한 고백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반대가 생각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으로 붙잡아 놓고 보니까 생각은 늘 변하잖아요. 변하는 생각이니까 늘 생각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 그래요. 근데 이거 말이 돼요? 아까 생각은 늘 변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변치 않는 거라고요. 생각은 나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거지만 믿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각을 붙들어야지 생각이 믿음을 붙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김 집사님도 늘 그런 고민을 많이 전에 했었잖아요. 네. 지금 한번 고백을 해봐요. 오늘 이야기 듣고.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제가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늘 그랬지. 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래서 아니면 이 믿음 빨리 갖고 싶다 뭐 약간 그런 건데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전 제가 믿어야 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해서 제 생각으로 이러하니까 이제 믿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생각은 점점 굴복을 한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 생명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별하고 시비하는 그 생각이, 판단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까지 판단하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방 집사님이 이제 만약에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졌어, 냉랭해졌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제? 건강한 마음.
뭐 성경. 성경을 신뢰해야 되겠죠. 네. 또한 믿음을 신뢰해야 되겠죠.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죠. 그럼 이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나의 연약함은 늘 변하겠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이제 예수 생명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은 신실하다고요. 아까 영원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또는 내가 부부 싸움하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때로는 내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차고 넘쳐요. 이것이 우리가 늘 변하는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를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